오늘 시편 73편의 시를 지어 노래한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내용을 하고 있는 이 아삽의 노래는 어쩌면 성도인 오늘 우리 모두의 노래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런 내용의 시를 성경 말씀으로 채택해서 시편 안에 기꺼이 한 편의 시로 또 한 편의 성경의 말씀으로 자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흔들리는 아삽의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다, 너만 별나게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잘 못 믿는 것 같고, 나만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꿀꿀한 마음이 한 해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편, 적어도 이 시편의 내용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다, 아멘 아멘, 그럴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이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가는, 점점점 달라져가는 아삽의 변화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이대로를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오는 괴리로 인해서 인간인 성도들이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 안에 있어. 할렐루야. 야단치시거나 협박하시거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거, 미숙한 거, 못난 모습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끝까지 이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심과 동시에 부족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적힌 말씀이에요. 갈등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갈등 상태, 그러니까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이 배교나 타협으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갈등 안에서 확실한 출구를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확실한 출구를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 갈등이라는 터널에서 잠시 헤맸던 경험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갈등했던 이 모든 과정이 약이 되려면, 의미가 있게 되려면 결과론적으로 정확한 출구를 갈등 끝에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확한 신앙의 왕도를 찾아야 되고 진짜로 잘 사는 그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 그 갈등했던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져요. 고난은 실근하고 고난에 유익이 없으면 안 되겠죠. 고난을 했고 갈등을 했더라도 이것 끝에 반드시 정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그런 갈등과 고민으로 성도가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그 성도가 갈등의 출구에서 나오는 순간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며 단단한 신앙으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갈등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과 갈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가치와 내가 가진 이 신앙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가치를 제대로 증가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에서 아삽이 만난 바로 이 새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와는 한 차원 다르게 밝아오는 22년도부터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신앙, 견고한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이 마지막 밤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1절과 2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아삽이 계리를 느끼면서 막 갈등을 느끼면서 예수 믿는데 왜 모양이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 이러면서 막 의심이 들고 막 마음이 불평이 생겨가지고 1절과 2절에 처음에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전을 하면서 나중에 28절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시죠. 먼저 1절과 2절에 아삽이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거 여러분, 이거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뉘앙스가, 이게 그냥 읽으면 정확한 고백인데, 문장인데, 이 문장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지금 베베 꼬여가지고 꼬라지를 부리면서 삐져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더만은, 이런 뜻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왜? 하나님의 가르치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가 아닌 거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닌 거지, 현실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말씀 해놓고는 왜 이게 아니냐면서 삐져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이게 문제잖아. 옆에 있는 김집사, 박집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얼마나 빡센 이 고백이고. 그런데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꼬라지를 부리면서 이상한 고백을 하더니 28절에 어떻게까지 바뀌나 보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실망하고 다치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사이가 좋으면 안 돼. 거리를 좀 둬야 돼. 목사님하고는 거리를 좀 둬야 돼. 셀리드하고는 거리를 좀 둬야 돼. 남편하고는 거리를 좀 둬야 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게 아멘 하시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심지어는 말이라,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랑하리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따라합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죠.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아삽이 큰 시험에 들어 헤매기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정결한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성도로서 나는 성경의 가르침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노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악인님과 오만한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한 문장으로 쓰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악인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를 질투하고 저 불신자를 보면서 마음이 시험에 들도록까지 나를 몰아붙인 것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마디로 자신이 시험에 들어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던 바로 그때로부터 나는 신앙이 낙심으로 떨어졌다. 나는 방황했다.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자 실족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일어났다고 자신을 고발합니다. 이것이 참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족하고 방황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와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탈선을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려고 얘기해도 자기가 끝끝내 말을 안 해요. 성도들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냐, 동선이 어떻게 됐냐 아무리 물어봐도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아삽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자기가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 그걸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삐졌는지, 내가 뭐 때문에 상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그 지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너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지만 네가 첫사랑에서 멀어졌다, 네가 첫사랑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서 신앙의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잘 주의하고 회개해서 돌아서라. 아멘이십니까?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었는지,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균열이 일어났는지, 내 마음이 왜 병들었는지 이것을 잘 알고 거기를 공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봤을 때,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예수 안 믿고 기도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딱 보자 막 그냥 열이 받은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다가 너무 짜증이 나고 열받아서 넘어졌다, 미끄러졌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말씀에는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넘어졌고 실제로 미끄러진 것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뭘 넘어질 뻔합니까? 뭘 미끄러질 뻔해서요? 넘어지고 미끄러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과 성도인 자신의 삶을 비교해 봤다는 겁니다. 이 아삽 참 그런 지변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언제 비교해 봤을까요? 그랬더니 결과는 틀림없이 불신자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 나았고, 결과론적으로 데이터를 딱 보니까 그들의 가정이나 사업이 내 가정이나 사업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연말에 오늘 12월 31일에 딱 열어보니까.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면서 열받고 짜증이 난 겁니다. 우리도 알지만 아삭 같은 사람,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어온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였다면 그 사람이 이런 일에 화도 안 났을 겁니다. 이런 분노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종의 엘리야 콤플렉스입니다. 엘리야 콤플렉스. 따라합시다. 시작. 로덴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며 넋두리에 있던 그 엘리야의 모습 말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베며 기도했더니 불로 응답한 하나님을 만났던 강력한 기도의 사람. 한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하늘문이 닫히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강력했던 영성인 사람, 말씀의 사람. 이후에 신약성경 보면은 예수님을 놓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와 닮은 분이라고 표현할 때 가장 닮은 그 예표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메시아를 연장시키는 강력한 모델이었어요. 그 정도로 엘리야의 활약이 대단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엘리야가 그 다음날 아합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의 농간에 의해서 찌기빈데 하니까 이 말 한마디 듣고 카톡 하나 받고는 쫄아가지고 사막 한가운데까지 주레낭을 쳐서 나무 밑에 헐떡헐떡거리면서 차라리 막 죽여달라고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했던 이 모습 말이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굉장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세벨의 농간을 왜 안 막아주냐? 내가 왜 왕후의 협박을 받아야 되냐? 어제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나를 써먹고 기능이 다하면 버리나? 여기에서 섭섭해진 겁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들은 저 여자를 가만두냐? 이거죠. 나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 걸고 건졌는데, 쓰임받았는데 왜 내 생명 안 지켜주냐? 이런 슬픈 마음이 본전 생각이 막 든 겁니다. 우리 셀리도 여러분 사역하다가 이런 본전 생각이 안 납니까? 본전? 우리 막 사역 열심히 하다 보면 본전 생각 갑자기 들어와요. 본전 생각이.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만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막 본전 생각이 갑자기 그때부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본전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아삽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세요.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고 막 그냥 두 바퀴 돌고, 막 오늘 지연이처럼 두 바퀴 돌고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이런데도 막,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이리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은 내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시대에 내밖에 없다. 나하고는 아무도 없다. 왜 나만 이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고 나만 충성해야 되노? 너무 치신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노? 저 김주사는 뭐하고 박주사는 뭐하고 내만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시달리노? 이렇게.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며 생기는 영적인 본전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 콤플렉스인데 지금 아삽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아삽은 실제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그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 왔던 불신자들의 형통함이 뭔지 그는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은 전부 아삽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오랫동안 목격하면서 머릿속에 새겨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타난 그의 신앙의 방황과 갈등은 꽤나 오래됐고 이게
뭔가 마음 내면 안에서는 이미 갈등이 시작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터졌지만, 상한 고백은 오늘 나오고 있지만 이 병든 마음은 오래됐습니다. 마치 관찰 일지와 같은 불신자들의 9가지의 형통, 적어도 아삽이 찾은 9가지의 불신자가 나보다 나은 형통해 보이는 그 모습,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절에 의하면 불신자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보이고, 불신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건강해 보인다.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막 그냥 얼굴에 막 윤기가 있고 기름기가 막 쫙쫙 흐르고, 오늘 죽는 사람 만나 싶을 정도로 죽었는데도 사실인가 싶어서 눈 한 번 더 디비보고 보니까 죽었어요. 얼마나 때깔이 좋고, 죽었는데도 때깔이 좋아요. 얼마나 먹었는지 기름지고.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게 아삽이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죽는 사람한테 가서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닌데 왠지 잘 죽는 것 같고, 이 죽음 뒤에 분명히 성경대로라면은, 성경의 진리대로라면은 불신자로 이렇게 지 맘대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지 맘대로 욕정대로 살던 사람들, 죽음 뒤에 지옥이 있다고 들었고 알고 있지만 왠지 안 그런 것 같고, 지옥이 없으면 못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못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한시적인 이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긴 이유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본향의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기 때문이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그래봐야 80평생 90평생이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한계, 유한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천국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상이 없다면, 세계가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즐겼어요? 예수 믿으면서 뭘 누렸어요? 우리 동급 주변에 있는 동시대를 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막 우리가 무슨 그런 크게 막, 혹시도 모르지만 뭘 하려 그러면 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려 그러면 성령이 막 그냥 양심의 가책을 줘서 뭐 죄를 제대로 못 짓게 만들고,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이거 왜 참았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지. 그런데 막 죽는데 막 그냥 막 예쁘게 죽고 막 잘 죽어보고 하면, 아삽이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이게 그렇게 보인 거죠. 실제로는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아삽이 이미 마음이 상한 채로 보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또 5절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어떤 그런 뭐 보편적인 고난도, 그런 고난마저도 불신자한테는 없어. 보통 사람들에게 다 있는 재앙도 없어요. 아삽이 볼 때.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보편적인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감기도 안 걸려. 코로나 막 스치고 지나가쁘고 생생하고, 예수 안 믿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고 막 그냥 양심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다 했는데 결과를 딱 볼 때 막 수능이 성적이 내보다 더 좋고, 막 대학도 떡하니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 이거 아삽이 본 겁니다. 아삽이 본 거. 직장에서도 막 승승장구, 남편 승진도 더 빠른 것처럼 보이고 연봉도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새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그 집의 아이들 성적이 우리 애들보다 더 좋아 보이고, 우리 애들 뭐 돌다가처럼 보이고, 성적은 엉망인데 자꾸만 주기도만 내우고 뭐 이러면서 이번에 뭐 회장 됐다고 자랑하고, 엄마가 막 속은 상은 말을 못하고 회장이 밥 먹여주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말을 못하겠고.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교만하고 포악함에도 멀쩡한 거예요. 읽어보시죠.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했습니다. 진짜 예쁜데, 누가 봐도 예뻐. 누가 봐도 예쁜데 얘가, 불신자인 이 여자애가 지가 예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미모를 막 뽐내며 거들먹거리고 교만한데 수많은 남자들은 걔한테만 정신이 팔려있고 열받아요. 또 무심하가 진짜 잘났는데 지가 잘난 걸 지가 알아가지고 그 인물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징계를 주셔야 되는데, 다래끼 나고 이래 막 모드라치 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내한테 막 기도 시작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얼굴에 뭐가 많이 생겨요.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얼굴 뽀야 이래가 맨날 찍어 바르고 막 땡기고 그러지 않을까? 기도 많이 해보세요. 얼굴에 뽀달같이 생깁니다. 목도 쉬고. 기도 많이 목이 막 쉬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고3 때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고3 때 예수 믿으면서 뜨거워져가지고 막 하루에 6시간, 뭐 많은 것도 아니죠. 6시간.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무릎 딱 꿇으면 무조건 6시간. 그냥 막 기도. 그 당시에 그 벽 하나 놓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면은 벽 하나 놓고 그 옆에가 사무실이거든. 교회 사무실. 그 사무실 앞에 아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6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사무자 집사님이,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대현아, 업무를 못 보겠다. 업무를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네 어떻게 기도하나 했더니 이 넓은 방에 그 실에 제가 맨 앞자리 강대상 앞에 딱 이 설교하는 단상 앞에 고기 앞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소리도 억수로 커도 그때 막 기도하니까 이게 그때 또 젊고 힘이 한참 막 혈기왕성을 방장할 때 막 고3 때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사무장 집사 장로님이 막 정말 웬만하면 장로님이니까 참을 낀데 막 보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찾아와 그만 하면서 막 너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냐? 이번에도 장로 오면서 고등부 선생님이셨어요. 여기서 막 기도. 그래 보시더니 야야야 이 방이 넓은데 저 뒤로 가서 기도해라. 뒤로 가서 저 뒤에 가서 기도 막 하니까 또 어느 날 막 세게 기도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어깨를 치더라. 어깨를 고3인데 어깨를 치더라. 보니까 할머니인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인데 아이고 학생 기도가 세네. 손 좀 얹어봐라 이게. 그래가 기도 하니까 목이 많이 아파 내가 손을 좀 얹어봐. 기도가 세네 네가 손을 얹어봐. 손을 막 얹어가지고 기도. 또 자기가 막 나가 집에 가보고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일이 역수로 많았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여튼 뭐 얘기 또 하다 보면 얘기 깁니다. 환상이 갑자기 또 열려가지고 막 기도 시간에 나와서 신발장에 지나가던 일반인 어떤 여자분이 교회 앞에 교회 그 안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공중전화가 옛날에는 공중전화 하는 게 있었어. 100원짜리 넣고 그 훨씬 전에는 20원 넣고 했지. 그 전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도실에서 남아서 신발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후루룩 지나가는데 91년도, 90년도 그 당시에 한국에 처음으로 등장한 그 범죄가 뭐냐면은 인신매매 하는 게 있어요. 인신매매. 갑자기 확 지나가는데 이 여자분, 이 아가씨 이거죠. 누나지 누나. 청년 누나인데 누나 집이 저 뭐는 골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골목 안에 저 세 번째 집 초록색 대문인데 그걸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봉고 한 대가 딱 서더니 머시만 4명이 내려가지고 탁 채가지고 이 누나를 딱 태워서 이게 환상이 훅 지나가서 그리고 이 헛소리 이 헛거봉고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너무 생생해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 지금 저기 세종에서 개척한 우리 이승철 목사 제 친구 성철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찾아가서 누나한테 딱 말을 하니까 누나가 깜짝 놀래가지고 방금 헤어진 헤어진 2명의 그 남자 오빠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오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날 때리는 줄 알았어요. 헛소리 한다고. 그랬더니 딱 이 오빠들이 학생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얼마 안 됐습니다. 무슨 일, 뭐야 도대체? 자도 모르게 자꾸 환상이 열리고 자꾸 눈에 뭐가 빕니다 했더니 그게 이제 네 기도하는 학생이가 그랬더니 기도하는 학생이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여자분의 집이 정말로 초록색 대문이고 셋째 집의 대문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데려다줘서 집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 말고 비는 기라 이래 막 기도하면 막 보이는 거 이렇게 뭐 조심하세요. 지금은 육신의 눈도 희미해져서 잘 안 보여. 영화는 고사하고 막 눈이 뿌옇고 지금은 한물 훅 가쁘지만 7절 말씀에 의하면 필요 이상으로 소득이 많고 부유하다. 필요 이상으로 소득이 많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소득이 많고 부유하다. 불신자들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세상에 얼마나 살이 찌다 보다 눈이 솟아났어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한두 명씩 있습니다. 7절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원치도 않는 소득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아세미 부를 때 막 약 올라 죽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쓸 때도 있는데 헌금도 해야 되고 막 보건금도 해야 되겠는데 돈은 짜다리 없고 정어는 뭐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정열대로 막 죄짓고 쓰는데도 돈이 범범범 남아 돌고 주 5일째 근무를 마친 금요일 저녁이면 가족여행을 떠나고 불신자들은 골프를 치고 캠핑도 가고 스테이크를 썰고 국내 명소나 또 외국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들락거리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는 막 30년 만에 한 번 제주도 갔다 온다. 그런데 불신자들 막 온천지 사방을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 왔다가 가면 항상 거기다가 오빠 왔다 갔다 써놓고 간다 하더라고. 외국의 명소 이런 데 가면은. 그런데 케냐 그 구석에도 오빠 왔다 갔다 써놓고 이렇게. 한국 사람은 그런데요. 나야가라 폭포 그 구석에도 오빠 왔다 갔다 써놓고 이렇게. 지연이, 대은이, 하트 이렇게 그려놓고. 영원한 사람 계속. 이거 한국 사람만 그렇게 한대요. 온 전지방. 그 에펠탑에도 그거 가서 막 이렇게. 코스모가 생겨 화이팅 이렇게 써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네발단의 짐승도 아니고 자꾸 영역 표시하고 한국 사람들. 온 세계 방방곡곡에 다 영역 표시해놓고. 불신자들은 다 그러고 다닌다니 막 그러고 다닌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8절과 9절에 의하면 타인에 대하여 아주 형편없는 말을 하고 버릇이나 예의도 없고 그들은 거만하기 짝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열받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이 없이 아주 못돼먹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 그런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말도 못되게 하고 예의나 버릇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우위에 있고 착해 빠진 나는 늘 가난하고 착하게만 하지 힘도 없고 진짜 착한데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착한데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이게 진짜로 속상한 거예요. 10절과 11절에 의하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개념 없는 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물도 마구 훼손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더라. 규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성소에 지성소에 잘못 발을 들이면 불이 나와서 나태하 책이 버리기라. 절단 나요 완전히. 그런데 불신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꺼리낌이 없고.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성전 그 과거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거 있어요. 제사장이 손을 씻고 예배자들이 손을 씻는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잔 이거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의 물인데 이걸 막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뭐 알아먹겠나 보겠나 뭘 판단하겠나? 너가 하나님이 죽었다. 너가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신의 궤변으로 아예 대놓고 죄를 지으며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손보지 않고 가만히 두실 때 참으로 마음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9번째,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 불신자들이.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아삽이 지금 마음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죠. 물론 저 자신은 후자로 보입니다만은 마음이 원래 병들면 다 이렇게 보여요. 결론적으로 오늘 시를 적은 시인 아삽은 이 9가지 불신자들의 형통한 삶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시험 들었고 그걸 보는 순간 낙심이 들어왔고 심지어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노라고 진솔하게 그 당시 자신의 심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불신자의 형통으로 인해 자신 안에 생긴 당시 자신의 내면 속 신앙 상태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고발합니다. 1절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기록한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결하면 깨끗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지만 믿지 못하게 되었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로 현실에서 만난 하나님 다르더라. 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뭐 한 게 있습니까? 내한테는.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며 배운 하나님과 실제 생활에서 겪는 하나님은 너무도 다른 것 같아서 신앙의 혼란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과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으니
이 성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혼란이고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그 불신자를 9가지를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난 그 안 좋은 마음들이 뭐냐? 두 번째, 2절에 의하면 신앙의 길을 걷는 여정에 있어서도 낙심으로 인해 넘어질 뻔했고 신앙 안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죠.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신앙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위치에서 나 넘어지고 낙심하고 궤도에서 이탈할 뻔했다. 3절 말씀에 또 의하면 거침없이 살면서도 형통해 보이는 불신자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부러워 오히려 질투했다고 합니다. 내 속에 질투가 생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3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실제로 질투가 일어납니다. 불신자에게도. 이게 극렬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신자를 보면서 그래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데 불신자가 더 좋아 보이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복음이 초라하고 하나님이 초라하고 지난밤 기도 많이 해서 받은 영적인 은사들, 방언들, 이런 병고침들, 내 마음속에 기쁨, 환희, 행복, 이게 돈이 안 돼. 중요한 것은 세상은 돈이 되는데 애쓰는 만큼 교회에서는 기도해봐야 마음 좀 평안해지는 거 이런 정도지. 돈이 안 돼.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앞에 서면은 이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밤 밤새 기도한 게 부질없고 이게 다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의하면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던 삶이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볼까? 이렇게 노력했던 모든 노력과 몸부림쳤던 것들이 헛되게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하고 살았던 것.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혹시 내가 오늘 지은 죄가 없는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도 모르게 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누가 없는가? 항상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내 자신을 낮추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 때문이라고 하면서 항상 나를 문제 삼고 이게 사실은 신앙 안에서 건강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던 것이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조심스럽게 살았던 것이 헛되다. 이렇게 상처가 생긴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질투로부터 이어지는 감정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제껏 지키고자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배도 의미가 없어져요. 갑자기 기도했던 것도 마찬가지.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던 것도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이때 순종했던 거, 충성했던 거, 교회에서 막 시간 들이고 몸 들여서 충성했던 거, 성도들과 교제한다고 시간 보내고 신방했던 거, 이런 것들, 또 내가 막 내 돈 들여서 밥 사 먹였던 이런 것들, 헌신했던 것들, 이거 전부 다 꼬이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의 삶과 비교해 보니 자신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에게 괜히 고난을 당하고 괜히 핍박을 받고 괜히 손해를 당하는 이런 내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았도다. 하나님 앞에 재난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늘 내가 잘못됐고 석고대지하고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항상 내 자신을 꿇어앉히고 나 자신을 문제 삼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만 왜 괜히 별나게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이렇게 매일 재난과 징벌 속에 놓이는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됐을까 하고 신앙에 대한 후회와 시험이 자신을 갈등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실제로 내 속에 있었다라고 아삽은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시인 아삽의 솔직한 고백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속 시원한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는 못하는 건데 아삽은 시원하고 명쾌하게 자신 안에 일어났던 불편한 마음을 다 진술해놨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부정적이고 또 네거티브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네거티브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택해서 기꺼이 보라고 이렇게 성경에 넣어놓았어. 야, 이 자신감 보세요. 성도지만 우리 역시 한 번씩, 무슨 한 번씩이가 자주 세상이 더 부럽고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삽의 고백이 후련하다, 후련해,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 싶은 마음이 들죠.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100번 천번 맞다네. 맞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3박 4일 4박 5일 수련회 가서 제일 기도 오랫동안 하고 밤새 뿌고 막 4박 5일 내내 4번 매일 4일을 밤을 안 자뿌리. 밤을 된다. 잠을 안 자뿌요. 그렇게만 그냥 막 충성을 하고 막 몸을 던지고 막 조장되어서 조원들을 챙기고 몸에 으스러지도록 그러고 4박 5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축구 5시간 하고 이렇게 몸밭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는데, 그리고 5시간 축구 끝나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 꼭 그날 술을 더 드시고 오셔가 집을 딱 때려 부숴하고 한 날 딱 들어가니까 겨울인데 현관문이 없어요. 현관문이 없어. 거실 들어가는 현관문이 없고 이걸 비닐을 붙여라. 비닐을 팔아가지고 이걸 앞정을 박아놨더라고. 현관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부니까 이 비닐가 퍽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앞정을 띄고 들어가면서 어머 이게 뭐냐고 했더니 너가 아버지가 어제 띵동 2번 했는데 2번 만에 문 안 열어준다고 바로 다 무사붙다.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막 바로 팍 4박 5일 기도했던 게 막 다 한순간 막 연기처럼 사라져. 팍 분노가 올라오면서 내보다 더 기도 안 하고 내 자빠져 자던 애들은 집에 가면은 막 엄마 아버지가 다 장로고 건사라서 막 우리 아들 수련회 갔다 온약해 사고 고생했다고 막 고기 굽어주고 이렇게 샀는데 와 정말 열받아. 이원재 목사 내 짜증나. 실명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 정말 짜증. 야 진짜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시 뿌리 먹나 싶은 마음이 진짜 와 진짜 막 짜증나고 열받고. 예? 수련회 갈 때 우리는 바로 막 가겠습니다라고 가는데 막 안 가고 계속 얘기고 이거 지쳐서 안 줬고 조장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누나가 찾아가 신방하고 형님이 찾아가 신방하고 달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달래가 이렇게 달래고 쭈쭈쭈 달래가지고 갔다 오면 뭐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회 보내고. 와 나는 살라고 갔는데 수련회 가서 기도 가서 해야 기도해서 살지 이러고 와 이원진 목사 30년 저기 제일 친한 친구지. 제일 친한 친구니까 이런 말 하지. 와 진짜 부러운데 짜증이 나도록 부러운 거예요. 열받고. 엄마가 시인이에요. 말이 됩니까?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신다고요 권사님. 우리 엄마하고 달라요. 완전히 집안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고. 그 집에서 일주일에 한 2, 3일씩 내가 잤거든요. 쫓겨나가지고 저 죽전 내거리 우리 집은 효목동인데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자고 밥 얻어먹고 밥도 잘 얻어먹고 또 남의 집에서 잘 자고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밥 더달락하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인사 팍팍 잘하고 막 완전 얼마나 번쩍가 좋고 그런지 몰라. 친구 없는데도 가갖고 막 있고 막 이렇게 완전 선교사 기질이야. 그런데 막 나는 이렇게 새가 빠지게 있으면 있는데 집은 안 풀리고 기도하고 더 하고 오면은 더 마귀가 역사하고 이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어떤 현상이 반복되니까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한 날 마귀가 더 설치네. 그러니까 삐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할수록 마귀가 날뛰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안 지켜주고 그러니까 말라고 기도하노 치 아프자 이거. 이런 마음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죠. 예수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기까지 한 1년 2년이 지났으니까 그 10년 동안 제 20대 전체인데 20대 전체가 이런 갈등 속에서 제가 보낸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마음 먹는데도 또 어느 날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또 산기도가 있어요. 그냥 버릇이에요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도 하는 난 분명히 하나님께 삐졌기 때문에 분명히 난 오늘 살살 기도할 거다. 살살 기도할 거야. 나 살살 하나님 애 달굴 거야. 살살 기도할 거야. 그럼 막 30분 지나면 막 제일 큰 소리 지르고 나무 붙들고 막 흔들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꼭 내만 목 쉬고 그러면 진짜
적당히 연락했는데 왜 이렇게 자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울어서고 몸부림을 치고 내만 그 텐트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른 텐트 사람들 그 다 산에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다 비닐로 덮어쓰고 기도하는 사람들 뭐 텐트들이 죽겠다고 주암산 올라가면은 그러면 늘 올라가면서 주소 체크한다고요. 주소 체크를 여기서 막 마카 방언을 막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하나님과 내 입장을 막아놓고 예 마카 이렇게 막 바꿔놓고 생각 좀 해보이소. 그래서 기도하다가 바카 이렇게 어떤 분은 짱 이렇게 그 당시에 짱이란 말이 유행했는데 하나님 짱이라고 짱 이렇게 기도. 그래 뭐 저마다 다 오늘 짱 오셨네 마카 오셨네 이렇게 뭐 서로 쭉 올라가면서 우리는 왜 오늘 왜 오셨네 서로 모르는데 전부 다 산기도 소리 서로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끔끔하니까. 그래 먼저 기도 끝난 분들이 내려오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몇 살 좋은 분들은 텐트 문 열고 들어와서 아이고 여뭐 기도 아까 세던데 누구 온 교가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 아이고 형 여기 저 청년들이 있었네 텐트 문 열면은 거기서 막 안에서 기도하니까 문 열면은 막 만두집에서 연기 나가듯이 스팀이 쫙 빠져나가네. 그럼 나가면서 또 자기들 삶은 계란 넣어주고 가고. 예? 그것도 삶은 계란 먹고 또 기도하다가 또 막 반기라도 깨보세요. 죽습니다 완전히. 삶은 계란 먹고 텐트에서 방에 끼면 죽어버리다 완전히 뭐. 그래 기도하다가 뭐 웃다가 넘어가고 뭐 하여튼 생쇼를 다 하고. 발광하다가 막 텐트도 무너지기도 하고 냄새가 너무 나서 또 탈출하려고 하다가 텐트가 무너지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해프닝도 많았지 기도하다가 진짜 그때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목회자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어서 다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도하는 문화가 우리 청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 얼마나 좋아요. 막 기도하면 여기가 싹 올라가면 막 이 눈이 내리다가 내 머리에 딱 얹는 순간 머리 막 스팀처럼 눈이 녹아버려요. 머리 닿기도 전에 녹아. 몸에서 막 스팀이 올라가니까 막 기도 막 하면은 싹 눈이 내려오다가 눈이 녹아버려요. 예. 막 하면 막 저기 손오공 그 만화 뭡니까? 드래곤볼 보면은 이게 막 초신성으로 바뀔 때 있잖아. 확 하면은 막 연기가 쫙 나듯이 내가 막 기도 막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좀 그렇게 미쳐봐요 기도하다가. 예? 인사불성으로 막 기도하고 막 목소리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그렇게 청년들의 성대는 하나님께 딱 젊은 날 드리는 거예요. 깨꼬리처럼 목소리 맑고 이러면 안 돼. 청년들이 목소리가 맑고 이러면 안 돼. 피가 지르고 이래야지. 목에서 피냄새가 나야 돼. 목에서 피냄새가 여기 신학생들 목에서 피냄새가 나야 돼. 알겠는가? 하도 얼어가 눈은 저물어 있고 눈은 이게 막 혼미해야 돼. 눈이 병주에 알겠어요? 눈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렇게 입에서 막 단내가 나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하면 막 백태가 끼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면 백태가 막 낍니다. 예. 뻣뻣해가 혀도 안 돌아간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젊은 날 나이가 되면 또 못하고 결혼하면 또 부인들 또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아내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참 좋을 때 누구 허락도 누구 부모님 허락 받아야 되나. 허락 안 받고 자주 나갔잖아. 외박하잖아 너희들.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세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좀 이런 프로젝트를 좀 세워봐요. 대놓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에 공감이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죽이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은혜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런 자꾸만 들어오는 세속적인 생각들을 죽이고 내가 살자니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아버지를 감당을 못하겠고 집안 분위기 감당이 안 되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살려면은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려면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미친듯이 기도해야 충만해져야 이 생각들이 안 들어와. 잡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자백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경험이 더 많고 내 세포와 내 모든 몸의 세포는 세상적인 것을 이미 20년간 제가 반복해 살았기 때문에 이게 다 잔상이 다 기억되어 있어요. 내 속에 이게 막 세포 하나하나에 다 각인되어 있는 세상적인 이런 사고방식들을 빼내려고 그러면은 기도에서 그 세포에 새겨져 있는 세상의 기억들을 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아버지 문제 때문에 산에 가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 기도는 30분 하면 좋게 어떻게 아버지 기도를 밤새도록 할 수 있겠노? 똑같은 기도를 안 그래요? 그것도 한 분 아버지 저 아버지 한 명이거든요.
한 명 아버지 기도를 어떻게 밤새도록, 나도 기도를 아무리 반복적으로 기도해도 그렇지 그거 어떻게 한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하겠노? 그것도 매일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도를 포문으로 열지만 결국은 아버지 기도는 한 뭐 15분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냥 하고 이미 페이지 넘어가. 그리고 나는 생각도 안 했던 기도가 갑자기 막 나타난, 아침에 뉴스에 봤던 해외 뉴스, 알바니아 내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3,000명 그 교회가 핍박받다가 문제만 났다는 그 얘기, 그런 것들 내가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알고, 내가 막 인도를 어떻게 알고, 인도네시아요? 네? 알바니아는 어느 나라에 어디 붙은지도 몰라 나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억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다 그게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밤새도록 그 레파토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계속 레파토리를 주셔서 기도를 밤새도록 하게 만들어. 아멘이십니까? 계속 기도. 그래서 내가 귀담아 또 동양으로 들었던 우리 교회 얼굴도 모르는 성도의 또 불치병들, 암병들,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가정의 문제, 대학부 아이들의 근심 걱정들, 이 다 떠오르고, 얼굴이 막 떠오르고 이러면서 막 밤새도록 춥고 뭐 차는 없고 이러니까, 새벽이 되어야 차가 올 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산에 있고,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 레파토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주셔가지고 바뀌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때가 이렇게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저항을 할 때, 성령의 주시는 그 감동으로 기도할 때 이 저항을 통해서 세속의 때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처럼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이 생각들과 사고들이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더 부러워 보이고, 안 그런데도 속아서, 마귀가 속여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내 속에 파고 들어올 때 이걸 기도로 저항하고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그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표현은 안 한다 하더라도 세상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너무 잘 나가고 나만 도태되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게 되면 우리도 역시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낙심이 생기고 시험에 빠져들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일 예배도 나가기 싫어지고, 주중 셀 모임도 귀찮아지고, 양육이나 훈련 혹은 전도하자, 선교하자, 행보 모임 하자, 이런 거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로 여겨지고, 이런 것을 해보자고 말하거나 또 그렇게 뭐 유도하는 교회의 지도나 목사님 가르침은 괴롭다고 말하기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나를 괴롭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교회를 찾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대로 멈추면 진짜 불행해집니다. 진짜로 불행해져요. 이 생각들이 계속 나를 잠식하도록, 진도를 빼도록 두면은 불행해집니다. 이 생각에 함몰되도록 두면 불행해집니다. 원수 마귀에게 200% 완전하게 속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 아삽의 노래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마음에는 낙심이 왔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 아삽이 단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실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단 한 가지의 결단이 영적 침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진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역전의 계기가 되어줍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 바로 그 계기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심각한 고민 속에 빠져있던 시인이 그런 와중에 결단했던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진짜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예배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신앙의 종합 예술이거든요. 신앙 안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식으로 절대로 올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다루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또 만져지고 또 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굉장히 최고의 퍼포먼스의 순간에 이 예배인데, 이 예배만큼은 올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와중에 이게 다 포기하고 다 접었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단했던 게 뭐냐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 불신자의 형통이 준 데미지로 인해서 성도인 아삽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흠모했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신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삐져 있고 서섭해 있고, 그런데 이게 마음이,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불편해져요. 세상을 흠모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게 계속 진도를 빼면 진도를 빼지는 건데 이 진도가 점점 빼질수록 내가 안 자연스럽고 불편해,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알까 하여 생각을 했다잖아요. 고민을 했다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적 고통입니다. 고민을 통한 내적인 고통. 반대로 말하면 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고민을 기꺼이 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하도록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안 좋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교회 모임이 귀찮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꼴보기 싫고 성도들이 꼴보기 싫고 쓰리가들이 꼴보기 싫은 이 마음이 자꾸 찾아올 때 이걸 가만두면 되는데 가만두고 싶지 않고 문제 삼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돌파하고 싶고 이게 자꾸 고민이 되는 거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16절에 이르기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왜 세상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할까? 이게 왜 이럴까 이거? 이것을 알고 싶어서 생각을 했다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부럽고 하나님을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갈등이 뭘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고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들이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고민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심한 고통이 될지언정 고민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내적 고통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세상이 부러웠지만 그래서 그 마음이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채워가지 못하도록 저항하며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거절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고민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세상적인 마음들을 내버리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절로 그렇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저항 때문에 심각한 내적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저항과 고민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그 성도 속에 계신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거룩한 저항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저항은 내적 고통으로 표출되는데 이 저항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사실상 성도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저항이나 고통이 없이 단번에 세속적인 마음에 노출되고 변질되고 장악되어 버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정말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게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기까지 기도할 힘이 없는 성도를 위해서 내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가진 그 와중에도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예배당으로 또 예배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성소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성소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16절과 17절을 달아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위대한 역전은 바로 그날 그 예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역전이 바로 그날 그 예배 그 시간에 내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의 모든 의심과 그 의심에서 일어난 신앙의 의문을 풀어준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성령께서 말씀 듣는 성도의 내면 안에 있던 모든 영적인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세속적인 안목과 합리주의와 혼합주의로 물들어 변질되어 가던 마음을 다시 한번 질서정연하게 성령이 말씀의 질서롭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두 가지의 인식을 깨우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지, 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준 겁니다. 바로 그 성소에서 예배할 때 내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우렁찬 말씀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서 온 우주를 헤매고 방황하는 내 생각을 다시 사로잡아 있어야 될 정도의 자리에 정위치하도록 잡아준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단 한 번의 뜨거운 예배를 통해 아삽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의 인식들을 아삽 그 자신의 말로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웠던 불신자의 형통의 실체와 진면목을 제대로 깨닫게 됐는데요, 그 깨달음을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보다 심지어 부러워했던, 잘나 보였던 불신자의 삶이 이렇게 무가치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불신자의 형통이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결국은 오늘 그가 고백한 그대로 단어를 쓰면 파멸이고 황폐함이며 전멸이며 한낱 일장초몽에 불과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잘 깨달은 것이죠. 그들의 삶의 민낯을 알게 되니 교작 그런 정도의 삶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느껴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수치스러워졌어요. 쪽팔렸어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자기 내면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정신을 딱 차리니까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이런 패륜적인 생각으로 충만했던 자신이 우매무지한 짐승, 무식한 짐승으로까지 느껴진 겁니다. 자기 인식이죠. 성도에서 아무나 될 수 없는 성도란 이름을 은혜 속에 가졌는데, 아멘? 이 존귀한 성도란 이름에서 마귀에게 속아 가치롭지 않은 삶을 선택해 가는 과정 속에, 생각의 인식이 그렇게 따라가는 과정 속에 자기가 성도의 고상한 자리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우매무지한 짐승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천상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름이에요. 성도. 아멘이십니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인간들을 위해서 몸뛰어 죽으실 필요가 있나? 천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 사랑하고 말지, 그냥 사랑하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내려가 인간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저렇게 능력받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노?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대우하고 얼마나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천사들은 몰라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매무지한 짐승의 자리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자리로. 애니멀! 그 가치를 알면, 이 가치를 알고 그 진면목을 알면, 진상을 알면 어찌 그 자리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자리를 포기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저주하고 애굽을 흠모하고 홍해바다 괜히 건넜다 하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예수 괜히 믿었다, 구원 괜히 받았다, 그러면서 짐승의 자리로 자처해 가려고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짐승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고백에 의하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짐승이에요. 은혜를 몰라 배은망덕하면 그게 짐승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신을 선민이라고 자칭하고 부르던, 스스로 나는 선민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외쳐대던 유대인들이 신앙을 배교한 것으로 여겨서 무시했던 북쪽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놓고 뭐라 불렀습니까? 개돼지라 했어요. 너희들은 신앙의 정토성을 저버린 타협한 민족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들을 개돼지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이걸 바로잡죠. 누가 개고 누가 돼지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진주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려줘도, 아니 복음이신 예수가 직접 와서, 말씀인 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소개하고 살 길을 제시해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 바로 너희들이 개고 너희들이 돼지다. 거룩한 것을 줘도 못 알아먹고 진주를 줘도 못 알아먹는, 그 가치를 모르는, 복음을 들려줘도 못 알아먹는 너희들이 개요 돼지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방인한테 전했더니 오히려 개돼지라 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빌립지사가 복음을 전해봤더니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을 듣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짐승입니까? 누가 개고 누가 돼지입니까? 아삽은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걸 알았어요. 내가 짐승을 자처했다고. 내가 스스로 성도의 삶을 버리고 짐승이 되어 있었다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해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나 많이 경험하고서도, 간증을 하고서도 한순간 눈이 뒤집어지자, 상황이 달라지자 이렇게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나는 한낱 무식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자각이 든 것입니다. 이런 살벌한 부끄러움과 질림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징조입니다. 내가 짐승 같다. 주님 나를 치소서. 주님 어찌 나를 다시 부르셨나이까?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정말 그에게 좋은 것입니다. 넘어졌던 성도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능한 한 우리는 깊숙이 찔림을 받아야 하고 기꺼이 부끄러워야 하고 기꺼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단코 이 모든 회복을 가능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예배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배로 나올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 낙심한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 마음의 짐승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주는 예배만큼은 성도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매무지한 짐승에서 다시 존귀한 이 성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달려나와야 합니다. 비틀대며 절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곧 다가올 2022년도에는 우리를 향해 준비해 주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에 대하여 빠짐없이 참석하겠노라고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2022년도 주일 예배만 친자면 52번의 예배 성수 주일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오늘 2021년도 마지막 1시간 남겨놓은 이날 결단해서 새해를 예배 성수 주일 하기로 결단한 사람으로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예배, 나의 정체성을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예배,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예배, 짐승에서 성도의 자리로 옮겨주는 예배. 말씀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삽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깨달은 신앙의 참 가치, 또 성도의 참 가치에 대한 고백을 다 같이 읽어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작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은혜와 반전의 역사와 또 역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